누가복음 13장 22절에 35절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퍼붓는다는 비유에 분노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회당에서 충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18해 동안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치료하셨을 때 회당장과 충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선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조금씩 퍼져나가고 회개하는 위선자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느냐고 묻자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며 문이 닫힌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꼴찌가 되고 그들이 멸시하며 쫓아낸 부정한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하러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며 재림할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때가 되면 문이 닫힐 것이니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7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각각의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읍이라는 말은 그 도시를 말하고요, 마을이라는 말은 시골 마을을 뜻하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성읍이란 도시는 성벽으로 둘레를 둘러싸여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폴리스, 영어로도 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 있죠. 이것은 성벽으로 도시가 쌓여져 있는 곳이고요, 마을은 적은 사람이 살면서 흩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좁고 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다니면서 전부 마을, 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요, 12제자와 제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12제자는 12만을 대표로 말한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넓은 의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온 이스라엘이 다가올 모든 세상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을 다 휩쓸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온 나라를 휩쓸지 못하자 낙심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적습니까? 기대할 때는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질문을 한 사람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힘쓰라는 말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하는 장면입니다.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기려고 온 힘을 다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운동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말이요,
굼나조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벌거벗다는 뜻이에요. 젊은 10대 청소년들, 건장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벌거벗고 뛰고 운동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 보면 벌거벗은 조각이 나오죠.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절제된 것을 먹고 또 계속 훈련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그 올림픽 경기에, 고대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절제된 삶을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다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가 지나면, 때가 지나면 문이 닫히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서는 막 서로 밀치고 싸우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싸우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다 크고 화려한 문으로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보잘것없는 개구멍 같은 좁은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르침이 계속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노릇하지 말라며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문이 닫힌 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요,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된다면,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26절에 보면 집주인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문맥을 보면요,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잔치에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초대한 손님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닫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25절에 비추어 본다면 24절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요, 문이 좁아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장 58에서 59절을 보아도요, 문은 짧은 시간 동안만 열려있고 곧 닫힌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이라고 한 뜻은요, 비밀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은 뭡니까? 유대교 율법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지키면서 공개적으로 자랑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가는 길이 넓은 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욕을 먹으며 돌을 맞으면서도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따라가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느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담긴 참뜻을 미련스럽고 바보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25절은 갑자기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 비유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결되지 않고 새로운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서구인의 생각에는요 연결이 안 돼요. 앞에 비유하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가 문이 닫히는 비유와 연결이 안 돼요, 논리적인 사고로는. 그래서 굉장히 엉성하게 잘못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네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요, 고대 유대인들의 논리, 또
예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좁은 물의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 좁은 문은 25절에 문이 닫힌다는 비유는요, 24절에 좁은 문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으로 비유한 짧은 회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을 닫으신 겁니다. 결국 집주인이 문을 닫는 이 비유는 24절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좁은 문의 비유를요,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비유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역시 25절에서는 그분이 이제 시간이 되면 닫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면서 짧은 시간 동안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가정입니다. 그리고 시작한다면, 뭘 시작하는가 하면요, 원어에서는 닫힌 문 밖에 서는 것과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을 시작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뜻은 문이 닫히자 갑자기 당황하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서 구경하면서 바보같이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 문이 딱 닫히고 예수님 오시고 그 문이 닫히니까 저 문이 맞는가 봐 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문 앞에 줄 서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처럼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쫓아낸 세리와 죄인과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구경만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부정한 자들의 친구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멀리서 비판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문 밖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 밖에 서기만 한 겁니다. 왜 서기만 했습니까? 자신들이 귀한 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인기척만 해도 안에서 하인들이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신들이 왔는데 어째서 문을 열어주거나 반가이 맞아주지 않고 있는지 따지는 투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안에서 대답하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른다. 이는 집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집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유대교 전통을 아주 철저히 따르던 사람들이고 사소한 규정까지도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1등 자리는 맡아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저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좁은 길을 거부한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따르기 위해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26절은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우리들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먹고 마셨다는 말은 흔히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식구라는 말이 먹고 마신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 앞에서 먹었을 뿐, 마셨을 뿐, 진정한 교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 앞에서 가르쳤다는 말도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응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은요, 이게 약간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어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거리라는 말은요, 시골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의, 유럽이나 이쪽 이스라엘 쪽 가면은 대도시의 큰 내거리, 광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거기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쳤다는 뜻이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리에서 당신께서 가르치셨고 그때 우리는 거기서 봤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일 때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구경꾼으로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기름을 부어 환영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으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않았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반응하지도 않았고 항상 형식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자신들을 귀빈으로 맞아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7절에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내게서 멀리 떠나가거라.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불의를 행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구약에 안 나타난 사소한 자기들의 구전율법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글로 기록한 성경 외에 있는 율법들까지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1등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들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지켰잖아, 사람들 보는 데서만 지켰잖아,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던 아마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일 겁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대인들입니다. 28에서 30절은요, 온 세상에서 몰려온 사람이 대신 잔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원어에 보면 거기에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27절과 연결합니다. 27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문이 닫혀있고 주인은 모른다며 쫓아낸 그 문이 닫힌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잔치집에 문이 닫혀있고 문 밖으로 쫓겨난 그림에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의 미래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에서라는 말이 이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운다는 말은요,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슬픔에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우는 것은 슬픔이고요, 슬픔을 계속 느끼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슬프지? 예수님 때문이 하면서, 하나님 때문이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낙심의 후회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때는 후회를 해도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면 이를 갈다가 이가 빠진 그 이빨을 피 묻은 채로 탁 하고 뱉어대면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어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설명하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있다고 했습니까? 세 사람과 예언자들만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전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예언자라는 말은요, 꼭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예언을 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고 대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밖에 많은 의인들과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과 예언자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밖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는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정리하고 한 말과 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핍박을 받거나 죽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그렇게 진정으로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다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딱 세 사람하고 예언자들만 들어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다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쫓겨난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갔다 쫓겨난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잔치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바깥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29절은요, 사람들이 동과 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자리에 눕는다라고 했습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은요, 실제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모든 이방인을 소유하며 통치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모두 이방인일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나라의 아들들과 이방인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누가는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의 남은 자 일부도 포함한다는 의미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올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됩니까? 항상 우리가 말이 안 될 때는요, 앞뒤로 보면 돼요. 보라, 마지막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마지막들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라고 부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상은 분명히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첫째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쫓겨난 뒤 이를 갈며 슬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 중에 꼴찌가 된 자들이 첫째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쫓겨나서 변두리에 물러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란 같은 시각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을 그 시각에 그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듣고 감시하며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에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알려주고 예수님께 위험을 피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나가. 안 그러면 헤롯한테 얘기해서 죽이라고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존경하고 자신들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께 겁을 줘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으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여기서 나가,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요,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32절에서 예수께서 그 말을 전한 어떤 바리새파 사람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우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학 작품들이나 유대교 문헌에서 교활한 동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그림이 또 있습니다. 여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포식자 중에서 동물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비유할 때 여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통치자인 척하지만 사자와 같은 로마 황제에 비하면 너는 여우 새끼 한 마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며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말합니까? 둘이 결탁한 공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헤롯에게 전해.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사흘째에는 끝낸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끝낸다는 말을 완전해진다고 했지만요, 이것은 원어에서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을 마치게 되면 더 이상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딱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사역하는 기간을 말하고요,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32절에서 끝마친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해진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32절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끝난다는 뜻.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두 번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원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똑같은 장면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예루살렘을 예언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자라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도 마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언자들과 파송된 자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11장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기를 예언자와 사도들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려면요, 과거형으로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글로 기록된 문서를 말하기 때문에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곧 과거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낸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인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통곡하시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떠맡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으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 번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제멋대로 빠져나가서 다 죽고 말았다. 독수리밥이 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고 파송받은 자들이란 사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약의 사도들을 뜻한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과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구약의 예언자들이고 하나는 신약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는 과거로 해야 되고 하나는 현재로 해야 됩니다. 예언자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예루살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처럼 슬피 우는 장면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품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품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라는 말은 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도 수도 없이 예언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예루살렘을 계속 용서하고 품으려고 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나 제 새끼나 너희 자녀는 모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35절에 큰 구경거리가 나타났습니다. 보라라고 하면서 너의 집이란 34절 끝에서 너희들이라고 부르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너희 집인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요, 죄를 용서한다 할 때도 쓰입니다. 죄를 잊어버리고 다 버린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황폐화돼서 짐승들만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복되다고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죽일 것이니까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영원히 떨어질 형벌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예수님만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왜 이렇게 적느냐 하는 질문은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고 초라하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온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국교화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가득 퍼져나가고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오늘날도 뭡니까? 성시화 운동, 의미는 좋습니다. 복음으로 온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 그러나 그 말을요, 좀 지나치게 해석하면 온 도시를 다 복음으로 강제로 믿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왔을까요? 그렇게 될 때는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가르치면 다 몰려듭니다. 그때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제로 믿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며 자신들이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보아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나라 전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1940년, 30년, 20년대, 1800년대 그때 미국은 온 나라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온 나라가 다 신실하게 믿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서 통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숫자가 늘고 교인 숫자가 줄어든 거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따라서 다 나가니까 그냥 나간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요, 좁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구경만 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같이 받으며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멸시천대를 받으며 들어가는 죄수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 선수가 상대와 싸워 힘써 싸우듯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잠시 있는 동안만 열려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문이 닫힌 후에야 그 문으로 들어갔어야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 자식을 잃은 아비처럼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요, 그렇게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원수 같은 자식들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레슬링 선수가 상대와 싸우듯 온 힘 다해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들의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곧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며 우리와 함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조차 품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고요, 주님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던 나를 위해서도 눈물로 긴 세월을 탄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고 정말 참기 힘들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